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성은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 우리 부활하신 아버님 함께 뵙고 또 이 찬양을 함께 부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십자가 희생을 통한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가 우리 한국의 현충일입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삼고 6.25 전쟁과 연평해전 등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지난 5월의 마지막 월요일에는 또 메모리얼 데이로 또 국가를 위한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들의 희생과 죽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의 평화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흑암의 임금이 무자비한 폭군으로 지배하는 흑암의 죄악의 왕국에서 그 악의 권세로부터 성도들을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도 하나님은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고통하고 아파하는데요. 오늘은 한 소녀의 가정의 아픔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그 가정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했는지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아픔과 이해를 이해할 수 없었던, 그래서 그녀의 고통을 일기로 남겨둔 한 슬픈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흔들어 놓았을까요? 두 오빠의 순교,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순교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예수를 믿어서 망한 집안, 사람들의 비웃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방울이 되어 일기장에 뚝뚝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런 슬픔을 겪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두 오빠가 하루아침에 순교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오빠들이 하루아침에 죽는다면, 아니 우리의 사랑하는 두 아들들,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는다면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의 조그마한 자존심이라도 누가 건드리면 우리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고 또 보기도 싫어하는 우리인데,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들을 누군가가 죽인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이 밉고 또 원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혹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용서해 준 그 사람과 용서해 준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로 용서해 준 다음에 그 사람과 좀 가까이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그냥 그 사람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났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그 사람하고 가까이 사시고자 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끔 단체 사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 조금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어떤 사람의 인상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그런 추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역사가 있는 우리 단체 사진들이 많은데 혹시나 마음에 조금 불편한 누군가가 아직도 그 사진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관계가 불편해질 때 우리는 거리를 두고 멀리 있고 싶고 가능하면 보지 않고 그 고통을 잊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입양해서 한 가족으로 데리고 있었던 그 죽음보단 강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되 정말 많이 아프도록 사랑한 예수님처럼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따라가다가 순교한 영적인 군사와 같은 이 한 분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렸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여 1938년 신학교를 졸업하였는데요. 그 당시 어린 시절 독립운동을 하신 아버지 때문에 퇴학을 당했고 일본 동경에서 수학을 하는 동안에 화면에 보이는 나카다 주지라는 분이 그 일본의 성 바나바 병원에서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을 전도하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언젠가는 이런 한센병 환자들을 이분처럼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신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그가 발걸음을 향했던 곳이 나병 환자들의 곁이었습니다. 요수에 있는 애양원, 사랑을 기른다는 의미의 애양원이었는데요. 1928년에 외국의 선교사가 찾아와서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 지어진 나환자 시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 어쩌면 나와의 관계가 징그럽고 냄새나서 부담스러운 나병 환자와 우리의 관계와 같은 비슷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본문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도 무지했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적대시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받고 주님께 하나님께로 가까이 온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전에는 악한 죄악의 행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무도 부담스러워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 저 구석에 왠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 있었던 원수가 되었던 관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의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연상시키는 그런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나환자였던 김수남 자매가 손양원 목사님을 이렇게 추억합니다. 광견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 나환자 세계에 손양원 목사님은 한창 청년 20대 초반에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무서워하고 찾아오라고 요청한 일도 없는데 직접 자원하여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고 징그러운, 사랑하기는 힘들고 가까이 가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까?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문드러지고 피고름이 나는, 이렇게 무섭게 변해 있어서 다가가기는 부담스러운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도 그냥 날 때부터 성자로 태어나서 아무런 부담 없이 이런 사람을 만났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런 부담 속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찾아가기도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둘째,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너무도 지독하고 심합니다. 이런 냄새를 못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셋째, 처음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내게 하여 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들,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가족들까지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아이들도 엄마 아빠 가까이에 갈 수 없어서 거리를 두고 인사밖에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나병 환자들에게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자 실천하고자 했던 삶이었습니다. 1949년 백범 김구 선생이 세운 학교의 교장으로 그를 초빙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좋은 학교의 교장이 되면 참으로 명예스러운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했다면 어쩌면 편안하고 완락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그는 나병 환자들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버려진 그들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그 초청을 사양했다고 합니다.
김파님이라는 그 당시 23살의 손양원을 만난 분의 간증이 고백입니다. 중증 환자들이 어찌나 보기가 흉한지 그 환자들의 방에는 간호사들도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아무도 가보려지 않던 그 중증 나환자 방에 냄새나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를 나누곤 하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남자가 다리에 상처가 나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으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한번 보자고 그러더니 그의 입으로 그 상처에다가 입을 대고 피고름을 빨아내서 이렇게 대야에 뱉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무서운 나환자 상처에다가 입을 대서 빨아낸다는 것은 아무도, 가족들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차라리 본인도 그들과 같이 그런 병이 들어서 마음 놓고 함께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절망에 놓였던 나환자들, 정말 희망 없이 자살을 많이 했던 그 사람들에게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던지 툭하면 우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고 목을 메어 자살하곤 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그 애양원에서 자살률이 뚝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 소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38년 일제의 억압으로 장로교 총회가 신사 참배를 하기로 무릎을 꿇고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국권을 빼앗기고 교단이 일본의 압제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교회의 일장기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일제 경찰에 1940년 9월에 체포됩니다. 피고 손양원은 일본에 반역하는 설교를 지속적으로 해서 국민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6 자녀들과 아내,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판자촌으로 옮겨갔고 자녀들도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의 딸 손동이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이런 편지글을 남겼습니다. 감옥에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전상서, 아버지 얼마나 고상합니까? 우리 집 식구도 다 잘 있습니다. 안심하시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오기가 소원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이런 사랑하는 딸의 편지를 받아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전향만 하면 추록시켜줄 수 있다는 유혹을 받을 때 그냥 겉으로 절하는 척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심을 바치고 사랑하는 아내와 6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고 싶은 마음의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해방이 되기까지 5년간 옥고를 참아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내에게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조금도 염려치 마시오. 한 덩어리의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 맛이야말로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이다 라고 아내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환자 성도들에게도 그 감옥에 있는 그가 위로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밤이 지나가면 낮이 오는 법이요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다 자족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일제 치하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병 환자들까지 위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45년 광복에 밝은 빛이 비춰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립던 가족들과 재회하는 기쁨을 그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그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이 아빠를 볼 때 어떤 거지가 찾아오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핍절해 있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애양원,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나병 환자들은 그를 엄청 반겼습니다. 그런데 애양원에 돌아왔지만 숨겨진 고난이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해방된 지 3년 만에
하루는 1948년 10월 19일 16살 된 큰딸 동희가 소풍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큰오빠가 3번이나 자기를 부르면서 과자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사랑을 따뜻하게 주었는데 그날이 오빠를 보는 마지막 날일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소풍을 갔다 와보니 기독교 학생회 회장이었던 큰오빠 동인과 작은오빠 동신이 총에 맞아 시체가 되어 있었던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게 바로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이었습니다. 좌익과 우익의 대립 속에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이에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공산당을 반대했던 그 동인과 동신 두 형제가 사로잡혀 가서 봉기군들에게 체포되고 총살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던 그들이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장례식을 치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찌했겠습니까? 그 딸은 이렇게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두 오빠가 순천에서 자취 생활하다가 여순 사건으로 죽었는데 유품이 애양원으로 전달돼 왔을 때에 부모님이 오빠들의 교복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우시는데 눈물이 정말 많이 흘렀다라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애절한 어찌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그렇게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처럼 부담스러운 관계요, 또 아들들을 죽인 원수와 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로 죽게 만든 그런 원수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담스러운 존재의 죄인, 아들을 죽인 원수지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부담스러운 죄인이요 원수랄지라도 하나님의 그 해결 방법은 예수님 아들의 죽으심으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의 방법은 대가를 치르는데 피와 죽음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해지고 멀어지면 누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먼저 와서 사과해야 됩니까? 잘못한 아내가 와서 남편한테 사과를 하든지, 남편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남편이 뭔가 선물을 사들고 가더라도 사과를 해야 되겠죠. 다리가 끊기고 관계가 끊기면 잘못한 죄인이 그 관계를 풀고자 뭔가 희생 선물을 가지고라도 찾아가야만 관계가 풀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누가 잘못했습니까? 몇 프로 잘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인이 고통의 가시관을 써야 되는데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인 대신 가시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 죄인의 지고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죄인이 아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는 이가 피를 흘려서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인과 자신의 관계를 화목하고 멀리 서운해 있던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예수님 안에 함께 그 고통을, 아들을 잃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죄악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면 죄 지은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그들에게 묻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화목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영문에 보면 sacrifice of at one month, atonement인데 at one month,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용서의 피를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하나님과 너무도 거리가 멀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깝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그 책임을 우리가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속량함, 죄의 사함, 죄의 대가인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허다한 죄를 십자가의 피로 주님께서 대신 덮으시고 우리를 안으셔서 사탄 마귀가 정죄하고 내리치는 채찍에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는 보호를 받고 우리의 죄는 덮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복음으로 깨달은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으로 비통하고 밤새 울 수밖에 없었지만 밤새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울며 통곡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찾은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이제 죽어서 천국 소망 속에 쉬고 있지만 내 아들들 죽인 안제서는 죽으면 영원히 멸망할 텐데 이 불쌍한 청년을 어찌하나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하며 그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본인도 그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운 기도 이후에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자신의 감사의 결심을 표현했습니다. 9가지 감사기도 중에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회개시켜 아들로 삼을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지만 그 여동생은 어찌 했겠습니까? 아버지 용서하면 용서했지 그 녀석을 그 사람을 아들로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오빠를 죽인 원수가 어떻게 나의 오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예수를 믿는 것이냐라고 아버지께 따지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너무도 잘 아는 이 성경 말씀을 대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들들을 죽였던 그를 위하여 밤새워 기도했던 그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담을 갖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딸을 설득하였던 것입니다. 딸에게 말합니다. 동희야, 아빠가 뭐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어찌 이 명령은 순종치 않는단 말이냐? 순종치 않는다면 너희들을 고생시킨 5년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될 것이다. 동희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설득을 듣고 그 살인자 청년이 총살당하기 10분 전에 딸이 가서 아버지의 심령을 전하고 그를 10분 전에 살려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용서하고 아들 삼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고 그 여동생이 울을 때 그 취조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감탄하고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 터지는 것처럼 놀라운 눈물바다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양자로 입양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어찌 그 사람을, 그 원수를 계속 보고 있을 수 있을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아버지의 뜻을 온 가족이 함께 듣고 받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은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자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또 한 번 큰 시련이 닥칩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에게 피난을 떠나라고 권했습니다. 아들들이 공산당에게 죽었으니 아버지도 위험하다고 하면서 권했지만, 내가 살겠다고 나의 양떼들이 고난당하고 죽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라고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피난선에 마침내 장로님들과 음식을 다 챙겨서 떠나려고 피난배를 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가 곧 떠나기 전에 그 목사님이 성경 가방을 들고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른 분들은 다 보내고 그는 애양원으로 다시 돌아오고 죽어가는 불쌍한 나병 환자들 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1950년 9월 28일 48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고난을 감당했던 그가 9월 13일 여수 경찰서에서 이제 과수원으로 총에 맞아 죽으러 가는 그 길도 공산군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총 개머리판으로 입을 내리쳐서 피가 나는 그 고통을 당하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소개하는, 화목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는 시신이 되어 가족들에게 돌아왔고 1000여 명이 넘는 나병 환자들이 함께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함께 애통해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이렇게 이런 고난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기대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22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고 가까워지도록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살필 때도 흠이 없고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들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고 자기 자신의 관계에서 흠이 없고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구별된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지금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오늘 영문의 본문에 보면 in his sight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이 우리를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많고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 연약한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in his sight,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의 피로 은혜로 덮인 그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책망할 것도 없고 거룩한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우리는 정죄함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 누구도 송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 33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화목의 기별을 붙잡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에 거하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문에 보면 if you continue in your faith, 믿음 안에서 continue 하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간직하고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다, 또 그런 죄를 또 졌지 않니라고 정죄할 때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을 잠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떨어지는 자의 비유가 있었는데요. 떨어지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는 십자가의 부담스러운 기별을 가르치실 때, 십자가의 고난의 기별이 들어올 때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계속 컨티뉴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에 부담스러워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가지 않는 계속하는 지속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지속적인 믿음을 손양호 목사님은 그 살인자 안재선에게 심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부흥회를 데리고 가고 양자를 성경학교에 수학하여 전도사로 키워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이 신학을 하고 믿음의 후손이 되고 계속 믿음 안에 자라나고 지속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끝까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생명과 구원의 멸관을 받을 때까지 지속하기를 원했던 그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화목의 복음,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관계를 화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직분을 받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예수님 안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을 바울처럼, 손양호 목사님처럼 우리도 계속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 자녀와 아내가 산속 판자촌으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사랑을 받았었던 나병 환자들이 거지가 되어서 밖에 있었지만 길거리 거지 나환자들의 리더가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걸하여 온 음식들 중에 일부를 조금씩 떼내어 모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들 위해서 우리가 보내주자라고 하고 직접 산속 판자촌까지 그 나병 환자들의 음식을 그렇게 가져다 주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 같은 죄인들일지라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큰딸, 그 편지를 쓰고 일기를 썼던 그 딸이 이제 80, 90이 다 되어 가는데 그녀는 한평생 아버지의 그 용서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내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는 진정 용서해 줄 수가 없었다라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 살인자가 죽기 15일 전 여동생을 찾아오고 서로 울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했던 추억을 간증을 했는데요. 그토록 용서하기가 힘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살인자의 아들이 지금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이분이 그 살인자 안재선 씨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는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의 열매라고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처음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삶에 감동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감동을 했었는데,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고려고등성경학교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의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던 아버지였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자 그 아들 이제 안재선 그 살인자가 방황하고 사역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재선 씨가 죽기 전에 이 아들에게 한 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꼭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들 죽였다는 그 사실은 차마 아들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비밀로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손양원 목사의 일가족들이 찾아오고 사랑의 원자탄 영화로 보았던 것을 책으로 선물을 받아서 그 책을 읽어보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의 이름이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끔찍한 살인자라는 공산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아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공산당이자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감당하기 참으로 버거웠고,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진실을 알고 너무도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신학교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분노를 삭힐 수가 없었고, 자학하는 과정에 몸이 안 좋아지고 폐결핵으로 여러 병들로 고통하게 되었고, 한쪽 폐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병상에서 죽음의 고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원수를 화목해 하시겠다는 그 기별이 다시 한번 그의 가슴을 때리고, 그는 아버지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목회의 또 회복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손양원 목사님의 무덤을 차마 찾아가지 못하고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세워지고 수십 년 만에 그곳에 초청되어서 설교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단상에 섰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두 아들을 잃고 고통스러웠을지, 내 아버지가 죽인 그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지를 그 고통을 느끼면서 10여 분간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라고 합니다. 청중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고, 마침내 그는 손양원 목사의 그 사랑을 기념하는 기념관에 그런 관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살인마의 아들이 살인을 용서한 사람의 기념관에서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보던 그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그 성경책 속에 쓰여진 하나님의 기별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책을 보고 버려진 한센인들을 섬겼다면 나도 나의 삶 속에서 버려진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을, 한센인들을 섬길 수 없을까라는 부담을 그도 가지게 되었고요. 한국에는 이제 나병 환자들이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아프리카의 부룬디에 나병 환자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손주, 영적 양손주로서 할아버지의 삶을 닮아가며 아프리카 부룬디 지역의 한센인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의 여수에 우리 불쌍한 나병 환자들 도왔던 것처럼, 그 사랑을 손양원 목사가 계속 실천했던 것처럼, 이제 그 양손주도 아프리카에서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만져주면서 그 사랑의 원자탄의 그 효력을 계속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의 기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이 있지만 그 뒤에 이런 즐거운 열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손양호 목사님이 그의 육체에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채웠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주님처럼 기쁘게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참으로 좋은 말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아픈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토록 아프고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셔야 됐고, 손양호 목사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고 사랑했기 때문에 원수와 같은 그 보기도 싫은 공산당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아 평생 그를 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아픈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아픈 사랑, 어찌 보면 너무도 잔인하기도 한 그 끔찍한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한편으로 보면 중독자였다라고 그의 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시입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님과 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 이런 중독은 한번 걸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중독되어서 예수님께 푹 빠져서 세상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온갖 핍박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세상이 외면한 이들을 사랑으로 섬겼으며 원수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은 바로 이 질문에 삶으로 대답했던 분이셨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 앞에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처럼 찾아가고 원수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품었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랑을 묵상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네팔에서 우리 선교하시는 우리 서장로님 부부의 그 선교제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과 우리 송기자 성도님께서 안교 시간에 보여주었던 우리 말라위 아프리카의 고아원, 버려진 아이들과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 그리고 우리 올투헤븐이 스리랑카를 찾아가는 그런 선교의 삶도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기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한 가지의 아름다운 삶의 사랑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기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셨던 그 기대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원수되고 멀리 있던 그 죄인 원수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세상에 온 땅끝까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우리의 살아남아있는 생애 동안 하나님의 대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교지에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간청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헌신의 찬양은 우리 영상의 찬양을 함께 따라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는 감옥에서 5년 동안 손양호 목사님이 고통을 당하며 언제 해방이 될지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에 사랑하는 주님을 고대하며 불렀던, 삶의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불렀던 그런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영상 찬양을 함께 우리 마음의 헌신을 담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 성도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하신 예수님, 오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곳 올 수 없어서 이 시간도